할렐루야. 서초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홍기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은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장소, 기도의 목록을 작성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출발점과 같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번 한 주도 그 기적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께 동행하여 온전한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기도의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기도의 승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자주 듣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위기라는 단어입니다. 나라의 위기, 가정의 위기, 이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위기에 이르기까지 전무후무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며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위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 드러난 위기의 징후들이 진정한 위기의 본질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센서를 마비시키는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꿈을 꾸고 열정을 다해 사명과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영적인 패배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통해 마귀의 괴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 이 영적인 전쟁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시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기도로 승리를 경험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전장 한복판으로 달려갔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모세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에게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그리고 그 승리를 기념하여 말하기를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포기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두 손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 공동체는, 우리 수는, 우리의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없는 열심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구하십시오. 생각의 자리에 머물면 사람만 보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자리에 머물면 상황이 크게 보이지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보다 앞서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마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 모두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연약한 그릇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알기를 더욱 힘쓰며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대적 마귀는 어떻습니까? 거짓의 앞잡이입니다. 거짓을 통하여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죠. 단점과 약점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전쟁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언어의 전쟁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며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기대보다는 후회를, 소망보다는 절망을, 생명보다는 죽음을, 감사보다는 불평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나의 영적 상태에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두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 여러분, 기도는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나팔을 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언어보다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죽이는 언어보다는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저주하는 언어 대신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기 시작할 때 내 영혼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살게 하는 축복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걸어오는 영적 전쟁의 두 번째는 이 생활의 전쟁입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오면 참 깜짝 놀라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체육 할 것 없이 모든 곳에 있어서 일을 처리하는 속도가 LTE를 넘어서 5G를 방북해 할 정도입니다. 속도가 빠르다는 것은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빠르고 정확해야 한다는 스트레스와 무엇인가를 남들보다 앞서야 한다는 부담감, 조금이라도 멈칫거리고 미끄러지면 그들과의 경쟁에서 도태되거나 낙오되거나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바쁘고 분주하여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기도의 우선권을 빼앗긴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분주함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보통 때보다 기도할 시간을 더 떼어 놓아야 한다. 그는 기도의 우선권을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질서 있는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했습니까? 언제나 그의 삶의 우선순위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운로드 받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을 바라보며 믿음의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축복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을 하늘의 언어로 담아내십시오. 그리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세우십시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의 글귀를 하나 나누어 드리고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루터가 기도할 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떨었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위대한 각성이 일어났고, 존 웨슬리가 기도할 때 온 세계가 그의 교구가 되었고, 조지 휘필드가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으며,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 수천 명의 고아들이 넉넉하게 양육되었다.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신다. 오늘도 작은 소리에 응답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의 일들을 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한 주, 믿음의 삶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